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수능 성적이요 0.1% 정도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의대를 가겠죠. 거의 의대를 갈 정도로 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과 모든 것들 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성적을 받는 학생과 그냥 평범한 지방의 어떤 이름 없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을 가는 그 두 학생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두 학생의 차이를 어떤 기억력, 아니면 어떤 IQ 이런 것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EBS 제작팀에서요, 한 번은요 수능 상위 0.1% 고등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와 기억력의 상관관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테스트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면 그냥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냥 무작위의 단어를요 25개를 뽑고 그냥 각 단어당 3초씩 이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후에는 이제 다 한 다음에 3분 동안 자신이 기억나는 단어를 다 적게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냥 흔히 예상이 되어지는 대로 그냥 0.1%의 대학 사는 사람은 한 15개 맞히고 그냥 일반 학생들은 8개 맞히고 이랬으면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둘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0.1%의 학생이든 또 어떤 일반 대학교의 학생이든 모두가 평균 한 8개 정도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하면 암기력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혹시 자기가 지금 몇 개를 암기했나요? 혹시 몇 개나 적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에 응답하는 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0.1%의 학생은요, 내가 한 8개 정도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정말 8개를 썼고요. 그냥 일반 학생들은 글쎄요, 적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막 적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또한 보는 안목의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요, 메타인지,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즉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메타인지, 즉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이것을 아는 거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습니다. 2번, 3번. 그러면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떻다고요? 내가 뭘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 거는 이거의 몇 단원이 뭐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EBS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타 강사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내가 모르는 부분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분명히 다 안 돼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이처럼 이 두 집단의 차이는요, 뭐예요? 메타인지,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타인지는요, 학습 능력에서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교회들은 뭐 칭찬도 하고 야단도 하고, 그러니까 야단도 하지만 칭찬도 하시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혼만 내시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이런 야단을 맞았을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까지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산의 서면이라고 하는 곳이 어때요?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서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한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어떤 뭐 금융이라든지 뭐 어떤 뭐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곳이 이제 서면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계 주요 뭐 이렇게 동서로 가로짓는 도로와 또한 이렇게 남북을 가로짓는 주요한 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다 보니까 상업이라든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한 번은 대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너희들 대지진 나서 정말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됐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도와주겠다,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다, 너희가 주는 돈 필요 없다 하면서 돈도 거부할 정도로 이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이처럼 굉장히 어떠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이 있는 거였어요. 이들은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도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할 뿐 아니라 눈까지 멀고 벌거벗기까지 해가지고 차마 진짜 뭔가로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이 꼴불견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들은 영적으로도 대단하고 물질적 어떤 육적으로도 대단한 어떠한 이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극과 극의 그러한 상과 어떠한 이러한 차이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평가와 이 예수님의 평가가 이토록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메타인지, 즉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도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떤가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옆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성자지. 야, 너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야, 너처럼 부자 가건데 너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너 정도면 완벽해. 야, 그런데 너처럼 완벽한 사람이 뭐 타러 근처를 가? 그냥 가지 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럼 이거는 사탄의 소리인가요? 천사의 소리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단의 소리인가요? 천사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떤 잘못된 영적 자기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어떤 은혜를 향한 어떤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어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이제 뭐 배울 만큼 다 배웠어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한시도, 정말 이 잠시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한 것들을 지워버리길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선한 존재 아닙니다. 잘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바로 알고서 주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아는,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두 개의 도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아주 병을 고쳐주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요, 또한 골로세라고 하는 아주 차고 순수하고 상쾌한 그러한 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물, 뭐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둘 다 너무나도 훌륭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떠한 물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실 때도 보면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뜨겁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찬 바람 가운데 바깥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커피 뭐 아메리카노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아이스로 얼죽아인 거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런 이렇게 아이스만 막 찾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커피를 미지근하게 먹으면 어떤가요? 저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버려요. 그거는 맛이 없죠. 맛이 없어요. 미지근하면 맛이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미지근한 이 물의 불쾌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신앙이 그렇다. 바로 너의 신앙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불쾌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바로 뱉어내고 싶을 정도로 너의 신앙이 바로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에서 이 차갑다라는 말은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가 그럴 거면 아예 떠나버려. 나 왜 교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부모님이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했을 때 진짜 나가는 게 부모님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막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너무 막 예수님이 격하게 막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의 이제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몸은 있어요. 그런데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여자에게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합니까? 아 그래도 이 남자는 내 몸이 내 옆에 있으니까 이럴 거예요? 이 남자가 집에만 들어오면 나랑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뭐 물어보면 그냥 뭐 그래 좋아 뭐 약간 대충 하고 막 귀찮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통화 목록에 보면 그 여자랑은 막 몇 시간이고 막 깨가 쏟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몸은 나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주님을 대충 보고 막 세상은 막 열심히 해갖고 막 열정적으로 막 공부하고 막 적고 막 이러고 막 말씀을 짧게 보고 막 세상의 지식은 막 열심히 오래 보고 기도는 짧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수다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너의 구원까지도 막 뺏어 버리겠다 뭐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냥 뭐 부끄러운 구원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구원하시겠죠. 하지만 그가 이러한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 에베소 교회에 그 경고하신 것처럼 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기름 붓던 어떤 은혜를 베풀던 모든 것들을 걷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막 만나고 싶어요. 막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해서 막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존재를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정해서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어떤 경고만 하고 엄포만 하고 화만 하고 막 분풀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자꾸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센 불로 연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순금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받을 때마다 14K에서 18K로, 24K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재련 과정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확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막 갑자기 100% 다른 사람이 되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인격자로서 거듭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자꾸 말씀으로 이전에 세상의 원리로 살던 것들, 육체의 원리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관, 어떤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배되어지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꾸만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성결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더욱더욱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 더러움, 이것들을 벗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은 어때요? 별거 안 좋은 어떤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외투만 좋은 것만 입어갖고 딱 가리면 어떻습니까? 제법 그럴싸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아무리 더럽고 죄악과 추악, 어떤 이러한 거짓과 어떤 더러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한 옷이 우리 안에 덮여지면 어떻습니까? 우린 그렇듯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떤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보면 그 옷이 어떤 한 모직의 명산지라고 하죠. 이 모직의 명산지다 보니까 옷을 많이 파는 어떤 패션왕들이었습니다. 부자이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옷 한 벌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옷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들 육체의 옷만 그렇게 많이 사고 너희들 옷을 어떤 육체를 가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옷, 너희가 벌거벗은 것도 깨닫고서 너의 영적인 어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가릴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는 유명한 안과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눈 안 좋은 자들이 굉장히 이 안약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런 사실 이 안약으로는 어때요? 육적인 어떤 눈을 치유는 해줄 수 있지만 영적인 안약은, 영적인 어떤 눈멀은 것은 치유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눈멀은 너희의 눈을 치료해 줄 그런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우유부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어떠한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영적으로 이제 각성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런 거죠. 너희가 세상의 돈의 흐름은 보는구나. 어디에 가면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흐름을 볼 줄 알면서도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고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면 18절에 계속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자꾸 사라고 하시죠. 이 사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뭐 돈 꺼내 갖고 사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근데 이건 영적인 거라 우리의 돈으로 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뭐 좁은 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넓은 길.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왜요? 그곳에 가야지 무난하거든요. 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곳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다 가는데 나는 나 혼자 그 길이 길이라고 하면서,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나 홀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절로 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나? 아니죠. 혼자 갈 때에는요, 그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와 차별, 어떤 고난, 핍박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결단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원리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경험하시고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미 벌써 점 찍었어요. 아, 저 하나님의 자녀. 딱 쟤 가만두면 안 돼. 이미 벌써 점 찍었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점 찍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만 뭐 전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 나는 싸우지 않아. 안 싸워. 난 평화주의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상급들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정말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고 못난 자이고 형편없는 자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할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자임을 철저하게 하시고 나를 알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원합니다. 안다고 자만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못났습니다. 못됐습니다. 형편없는 자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들과 넓은 길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대로 곁눈질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기 원합니다. 값을 지불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좁은 길로 나가게 하시며 주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결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답답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성 친구의 문제, 모든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